읽은 책이 성도들이 읽으면 별로 재미없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예요? 면목상 그리스도인과 제자 훈련이야. 제목이 면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어요. 이 책 쓰면은 책 망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광나루 장신대학교 출판사가 있어요. 장로교 출판사에서는 이 흑자를 보려고 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책 내용이 좋은 거, 교수들이 신학서적을 내는 거, 이런 거는 100권도 안 팔려도 그런 책을 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남대문 교회에 심우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두 부부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와서 두 분 다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남대문 교회 담임이고 중국동 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쓴 거예요. 내용이 좋으니까 학교 출판사에서 이걸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많이 안 팔렸을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제자 훈련. 그래서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 전 세계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55%가 교회를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썬데이 신자로 다 하고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어쩌다 부활절에 한 번 가고 크리스마스에 한 번 가는데 그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깔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이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럼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이 봤을 땐 내 몸이 성전인 걸 교회인 거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공동체에 있는 이 숫자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숫자가 얼만큼인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교회를 못 가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주여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이 몸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들이 다 누구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전에 와 있지 않아도 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있더라도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다든가,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몸이 아프다든가,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예배의 자리 못 가는 그분이
우리보다 더 겸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시간 여유가 많고 이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 예배의 겸손보다는 우리는 내가 욕구에 더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 욕구를 채워가려고 그러고 그 욕구를 내 거로서 만들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죠? 만인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편안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제자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만은 아니에요. 그죠? 제자의 삶은요, 바로 이 그림처럼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내 대신 걸어가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자국을 보면 홀로 걸어가는데 이 홀로 걸어가지만 이 홀로 걸어가서 끝까지 가서 보면요.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눈이 높고 없잖아요. 눈이 높고 없으면은 내가 걸어갔던 발자국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자국조차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내 속에서 더 커야지 됩니다.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내 속에서 더 커야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린 이것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오늘 말씀 전에 16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군말 없이 가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쓰여 있고 마태복음에도 쓰여 있고 마태복음 14장에도 쓰여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이.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 생각을 해요. 베드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봤어요. 사람으로 단 제일 처음 무리를 걸어보는데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죠? 이거를 기억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억하면 뭐냐? 풍랑이 엄청 세게 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요. 근데 마가는 유독이 여기서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의 영성에서 보기에는 마가는 베드로가 빠진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풍랑이 일긴 일어서도 그 풍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짓고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군말 안 하고 거기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는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라서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면은 어떤 풍랑이 있는 것까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잘 알고 있으면은 이 시간쯤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풍랑이 이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가면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유숙하고서 내일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12제자를 사도라고 여기서 쓰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순종으로 다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아까 잘 나오더니만 다시 이거 컴퓨터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동영상으로 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동영상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적에 이런 그림은 다 예수님이라고 보잖아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막 지금 유튜브에서는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 파도가 막 돌아가게 해놨는데 컴퓨터에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관광객들,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를 한번 체험해보는 관광 유람선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태워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지금 바다를 걸어가고 있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바다를 걸어서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항해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고 가고 있을 적에 우리들을 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따라서 걸어오시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 디베레아 바다에서 가브나움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큰데 디베레아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까지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 가고 있는데 저 바다라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이에요, 저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럼 파도가 쳐요, 안 쳐요? 파도가 쳐요. 여러분, 이 디베레에서 출발을 한 이 배는 지금 밤 3시경에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데 파도는 골란 공원 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람이 내려서 치니까 이 파도가 일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창립기념일날 하모니카를 불어준 그 이본중 장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진 작가잖아요, 유명한. 저기 걸려있는 저 사진이 갈릴리 호수 바람, 진짜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거를 저걸 찍어서 그 이봉준 장로가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저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보면 저건 골란공원 위에서 내려서 바람이 부는 거를 골란공원 위에서 찍어서 저 멀리 건너 보이는 데가 바로 좌측이 디베레고 우측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저 파도는 지금 이 디베레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 강 건너편 쪽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에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는 바람은 많이 불지 않아요. 바람은 많이 불지 않는데 그러나 파도가 많이 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원리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노를 짓고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벳세다라는 데로 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땅에 날이 저물어서 이 가고 있는 이 파도가 불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살면 살수록 날이 저물어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날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간다고 파도가 안 치나요?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수도 없이 파도를 치잖아요. 그 파도를 치는데도 마가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뭐로다 보냐 하면 유령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린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풍랑을 잃었을 적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유령인지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님한테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셔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마음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 배에 타고서 그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갈 적에 우리는 그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에 타셔야지만 그 풍랑은 잔잔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이 세상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수많은 파도들이 여러분한테 닥쳐와요. 그 파도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는데 그때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실 수 있어요. 찾으라.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야. 왜 두드려라. 그럼 뭐예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나 혼자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내가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속에 더 큰 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적에 주님께서는 나의 배를 타고 나의 배를 타고 있을 적에 세상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 잔잔해졌을 적에 우리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목적지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까지 환자를 다 몰려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병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병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병들어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에 타고 계시다 그러면은 내 배가 가서 닿는 곳곳마다 환자들이 나올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탄 배가 가서 닿는 곳곳마다 환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직분자의 삶만 살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순종했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파도가 일어날 것도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들이 가면서 그 배 안에서 기도를 하고 했다 그러면은 세상의 풍랑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떡 떼든 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지 않아요? 떡 떼든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속에 떡 떼든 거를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배에 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쳤다는 거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여 놀라니 그때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우리의 배는 세상에서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맨날 출렁거리고 맨날 흔들리고 그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 배는 어디에 가느냐 하면 이 54절에서 보니까 이 54절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땅에 가서 이 내린 이 배, 여기 가서 내리니까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예수께서 오셨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모든 병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됐을 적에 우리 배에 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이라는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가는 이러한 인생이 되도록, 또